12월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코로나19는 우리 일상생활의 모든 그런 풍경들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하루라도 이제 마스크 없이는 이렇게 생활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반갑게 좀 악수라도 나누고 싶어도 그럴 수 없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 시간에도 이렇게 여러분들이 마스크를 쓰고 예배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숨쉬기도 힘드실 뿐만 아니라 오똑한 코도 좀 제가 보면 좋겠는데, 앵두 같은 입술도 한번 좀 쳐다보면 좋겠는데, 하얀 이도 그렇게 드러나는 모습으로 웃는 모습도 보면 좋겠는데, 마스크에 가려져서 아무것도 볼 수 없는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제 마스크를 쓰지 않고는 공공장소에 입장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버스나 기차를 탈 때도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탈 수 없는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한국교회 역사 120년 만에 교회 예배가 중단되는 그런 사상 초유의 사태를 빚기도 했습니다. 사회적 거리 운동을 펼치면서 온라인 예배 또 온라인 수업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심지어는 온라인 장례식까지 등장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드라이브스루 결혼식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코로나19가 바꾸어 놓은 세상의 풍경입니다. 저희 큰아들은 올해 대학에 입학했는데 새내기로서 1학년은 좀 이렇게 즐기는 그런 때 아닙니까? 그런데 학교에 가지도 못하고 집에서 내내 온라인으로만 그렇게 수업을 하다가 종강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도 여기저기서 속출하고 있습니다. 많은 가게들이 문을 닫습니다. 단체 모임, 회식 이런 걸 하지 못하다 보니까 농산물 가격도 폭락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소비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이런 현상들이 빚어진 것이요. 외국인 노동자들이 들어오지 못하다 보니까 시골에서도 일꾼 구하기가 어려운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철물점을 하시는 우리 집사님 말씀이 지금까지 가게를 하시면서 이렇게 장사가 안 되기는 처음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시냐고 여쭤봤더니 이맘쯤이면 원래 봄에 이 지역에 있는 펜션이나 그리고 여름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 리모델링도 하고 건축도 하면서 많은 그런 자재들이 이렇게 나갔는데 올해는 그러지 않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한가하다라는 그 말씀에 참 가슴이 아팠습니다. 여러분, 코로나19는 많은 것들을 이렇게 바꾸어 놓았습니다. 특별히 코로나19는 세계인의 축제인 올림픽도 연기에 시켜버렸습니다. 124년 올림픽 역사상 처음으로 올림픽이 연기되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원래는 올해 7월 24일 도쿄에서 개최하려 했지만 확진자들이 늘어나면서 연기를 내년으로 연기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내년 개최도 장담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도쿄올림픽 연기로 인해서 많은 피해가 예상된다고 합니다. 한 보도에 따르면 연기함으로 인해서 약 37조 1000억 원 정도가 피해를 볼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것이 취소가 된다면 일본의 국내 총 생산의 1.4%, 약 90조 6천억 정도가 감소할 것이다, 이런 통계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올림픽은 아마 모든 운동선수들의 꿈의 무대일 것입니다. 올림픽을 위해서 오랫동안 몸을 만들고 구슬땀을 흘립니다. 올림픽에 나가서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올림픽 일정에 모든 것을 다 집중하죠. 거기에 맞춰서 훈련도 하고 모든 스케줄을 그렇게 짜놓는 걸 볼 수 있습니다.
2012년이죠. 런던 올림픽 유도에서 금메달을 땄던 김재범 선수라는 우리나라 선수가 있죠. 이 선수가 했던 인터뷰 내용이 저는 지금도 생생합니다. 그는 금메달을 딴 후에 그런 인터뷰를 했습니다. 지난번에는 제가 죽기 살기로 해서 메달을 따지 못했는데 이번에는 죽기로 해서 이렇게 금메달을 따게 됐습니다 하는 그런 소감이었습니다. 김재범 선수, 그 당시에 그의 몸은 여기저기 성한 곳이 없었습니다. 어깨, 그리고 뭐 손, 무릎, 여기저기 성한 곳이 없이 다 부상을 입었지만 죽기로 싸웠더니, 사생결단을 하고 죽기로 싸웠더니 금메달을 딸 수 있었다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참 감동이었습니다. 여러분, 모든 선수들에게 있어서 금메달, 운동의 목표일 것입니다. 금메달의 목표로 다 그렇게 연습을 하고 준비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금메달만 타면 정말 많은 명예를, 또 많은 물질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죠. 금메달 하나만 딴다면 어쩌면 그의 인생이 완전히 새롭게 바뀌기 때문에 그렇게 노력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선수들 금메달을 딸 경우 보니까 매달 연금을 100만 원씩 받습니다. 죽을 때까지 매달 100만 원씩 받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포상금을 받는데 금메달을 딸 경우 6,300만 원 포상금을 받습니다. 그리고 군 면제도 남자들 같은 경우는 받게 되죠. 은메달을 딸 경우에는 75만 원 매달 받게 되고 3,500만 원의 포상금을 받습니다. 역시 군 면제를 받게 되죠. 동메달을 딸 경우에는 52만 5천 원을 매달 이렇게 연금으로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2,500만 원의 연봉과 군 면제 혜택을 받게 되죠. 메달 하나만 따면, 올림픽에서 메달 하나만 따면 이런 혜택을 평생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어쩌면 금메달 자체의 값은 그냥 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 금메달, 메달 이 자체의 값은 80만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메달 하나의 값은. 하지만 이 메달을 딸 때 주어지는 여러 가지 부가가치는 너무너무 많죠. 부가로 주어지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많은 어떤 포상금이 따르게 됩니다. 뭐 우리나라 선수들 같은 경우 메달을 따게 되면 각종 CF도 짓기도 하고 여기저기 또 이렇게 뭐 방송에 나가기도 하고 여기저기 가서 특강을 하기도 하면서 들어오는 그런 부수입들이 엄청나는 거죠. 이 말레이시아라는 나라는 금메달 1개를 따면 포상금으로 약 7억 원을 받는다고 합니다. 특별히 배드민턴 종목은 7억 원을 더 얹어준다고 하죠. 그리고 러시아는 금메달을 딸 때 1억 5천만 원을 주는데 특정 지역 출신인 같은 경우는 6억 원을 더 얹어주기도 한다는 겁니다. 메달 하나만 따면 이렇게 많은 부를 누릴 수 있는 거죠. 많은 영예를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메달을 타기 위해서 그렇게 최선을 다하고 노력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금메달을 따고 환호하는 선수들을 볼 때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생활에, 내 어떤 신앙생활에 대해서 점수를 매기고 메달을 준다면 과연 나는 무슨 메달을 딸 수 있을까? 몇 점이나 맞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종종 해봅니다. 선수들이 메달을 따기 위해서 몇 년 동안 피땀 흘려 노력하고 애쓰는데 과연 나는 신앙의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가? 얼마나 정말 헌신하고 있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본문은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상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상 받기 위해서,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승리의 관, 신앙의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씀합니까? 어떻게 할 때 금메달을 딸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의 경주에서 좋은 성적을 얻고 또 상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까? 25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첫 번째, 우리가 메달을 따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원칙을, 비결을 한 가지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절제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절제할 때 메달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절제하지 않고서는 결코 좋은 성과를 낼 수 없습니다. 절제는 그런 의미에서 승리의 필수 요건이라고, 필수 조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승리는 항상 절제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더라는 것이죠. 한번 운동선수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들은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올림픽에 출전하기 위해서 수십 년 동안 철저하게 절제하는 그런 생활을 합니다. 음식을 조절하죠. 잠자는 거 조절합니다.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죠. 술, 담배 이런 거 다 조절을 합니다. 절제해야만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모든 일을 잘 절제할 때 훌륭한 선수가 될 수 있고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야구 선수 강정호 선수가 얼마 전에 사과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국민들의 여론은 싸늘하죠. 왜냐하면 이 선수가 음주운전으로 이렇게 사고를 쳤기 때문이죠. 이 선수는 야구를 잘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메이저 리그에 약 132억 원 정도 연봉 계약을 하고 그렇게 미국으로 가서 선수 생활을 했는데 우리나라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걸린 겁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다 계약도 파기되고 여기 와서 이제 한국에서 새롭게 좀 다시 해보겠다고 사과 기자회견을 했지만 국민들의 여론은 싸늘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절제하지 못하다가 그냥 한순간에 그렇게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었다라는 거죠. 이처럼 바른 신앙생활도 절제하지 않으면 결코 이룰 수 없음을 볼 수 있습니다. 신앙에도 절제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이죠. 어쩌면 신앙생활, 믿음생활은 절제의 생활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 절제의 생활인 거죠. 믿음이 좋은 사람은 한마디로 절제를 잘 하는 사람들입니다.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살지 않고 말씀으로 절제할 것은 절제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바로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니엘을 한번 보십시오. 다니엘, 그는 참으로 절제의 사람이었습니다. 16살의 나이에 왕의 진미와 포도주 얼마나 먹고 싶었겠습니까? 식욕이 왕성하던 그 시기에 음식 앞에서 얼마나 고민이 되었겠습니까? 하지만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이기에 먹을 수 없다라는 믿음으로 절제하고 먹지 않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그를 축복해 주시지 않습니까? 14세기 현재 벨기에에 해당하는 지역인데 레이몬드 3세라는 군주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친동생이 반란을 일으켜서 정권을 잡게 되었는데 동생은 차마 형을 이렇게 사형시킬 수가 없어서 감옥에 가두어 놓았습니다. 그러면서 감옥문을 아주 조그만하게 쉽게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레이몬드 3세는 원래 식욕이 굉장히 왕성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아주 뚱뚱했는데 그 몸집으로는 빠져나올 수 없도록 작은 문을 만들어 놓고
만일 당신이 체중을 감량해서 살을 빼서 저 문을 나온다면 내가 당신을 자유의 몸으로 이렇게 허락해 주겠다라고 약속해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날마다 이 감옥에다가 맛있는 음식을 계속해서 공급해 주는 겁니다. 만약에 레이먼드 3세가 정말 마음의 결단을 하고 절제하고 음식을 먹지 않았다면, 절제했더라면 아마 체중을 줄여서 틀림없이 감옥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레이먼드 3세는 가져다 준 음식 앞에서 절제력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주는 대로 다 먹다 보니까 오히려 예전보다 훨씬 더 뚱뚱해져서 평생 감옥에서 나오지 못하고 죽게 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삼손도 한번 보십시오. 절제하지 못했기 때문에, 정욕을 절제하지 못하다가 들릴라의 유혹에 넘어가서 그만 눈이 뽑히고 노예가 되는 그런 신세가 되지 않습니까? 사울 역시도 절제하지 못하고 제사장 직분에 대해서 월권 행위를 하다가 그만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절제하지 못한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 혹시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욕심에 끌려서 절제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고 노는데 그렇게 취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과 파우스트의 작가로 유명한 독일의 작가 괴테는 그런 말을 합니다. 진정한 행복은 절제해서 솟아난다. 진정한 행복, 절제할 때 가능하다는 거죠. 절제할 때 진정한 행복을 맛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절제할 때 가능합니다. 절제할 때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은혜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풍선은 너무 세게 불어버리면 어떻습니까? 터져버리죠. 적당하게 터지지 않을 정도로 부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느 정도에서 이렇게 잘 멈추는 것처럼, 절제해야 되는 것처럼 신앙의 금메달리스트가 되기 위해서도 절제하는 삶이 너무 중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주일날 다 놀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없습니다. 승리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몸과 마음을 쳐서 복종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파한 후에 혹시 내가 하나님께 버려지지 않을까 두렵다. 그러면서 두렵기 때문에 나를 쳐서 복종한다. 나를 날마다 쳐서 복종시키는 것은 혹시 내가 버려질까 두려웠기 때문이다 라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절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절제해야 될 건 무엇일까요? 어떤 걸 절제하며 살아가야 될까요? 저는 세 가지로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신앙의 금메달리스트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생각을 절제해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생각은 굉장히 중요하죠. 모든 죄는 생각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살인이나 도적질, 간음, 이 모든 죄, 바로 우리의 이 생각으로부터 시작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자꾸만 우리의 생각 속에 악하고 더럽고 추한 생각들을 집어넣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생각만 점령해버리면 죄를 지을 수 있기 때문인 것이요.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마귀가 가롯 유다의 마음 속에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라는 겁니다. 생각이 먼저 그렇게 마귀에게 넘어가 버린 것이죠.
그러니 예수님을 배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못된 생각, 악한 생각, 더럽고 추한 생각들이 들어올 때마다, 이것들이 우리 안에 침투해 올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처럼 사탄아 물러가라, 담대하게 물리쳐야 될 줄 믿습니다. 악한 생각이 우리에게 들어오려고 할 때 사탄아 물러가라, 큰 소리로 외치면서 그 생각을 내쫓아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잠언 4장 23절에 보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지키라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을 지킬 때 우리가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 저와 여러분은 늘 우리의 생각을 절제하고 잘 다스리고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말을 절제해야 합니다. 우리의 언어, 말, 이것을 잘 절제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제일 살면서 많이 하는 게 바로 말이죠. 말을 제일 많이 하고 살아갑니다. 하루에도 몇만 마디씩 그렇게 말을 쏟아놓고 삽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말 때문에 상처받고 이 말 한마디 때문에 많은 문제가 생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말을 절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닥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6절에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면, 우리 혀 여기다가 제갈을 물리지 아니하면 우리의 경건 헛것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야고보서 3장 2절에 보면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에 우리는 실수가 없도록 늘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함부로 감정대로 말해서는 안 됩니다. 생각나는 대로 입을 놀려서도 안 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0절에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좋은 날 보기를 원한다면 악한 말 그치라는 것입니다. 거짓을 말하지 말라는 것이죠. 이 대일한 사람이 쓴 새 황금문이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우리가 말을 할 때 새 황금문을 통과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황금문은 그 말이 참말인가 하는 것을 한번 따져보고 참말이면 하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것은 필요한 말인가, 필요한 말인지 아닌지를 생각해보고 하라는 거죠. 세 번째 문은 그것은 친절한 말인가, 친절한 언어로 말하고 있는가, 아니면 원망 섞여 화가 난 그런 투로 말하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그 세 문을 지나왔거든 이제 더 이상 염려하지 말고 담대하게 외치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우리가 말할 때 세 번은 생각해보고 말하는 겁니다. 조심해서 꼭 해야 되는 말인지, 필요한 말인지, 상처를 주는 말은 아닌지 생각해보고 우리의 언어 생활을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게 저와 여러분은 늘 우리의 언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대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잘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보는 것을 절제해야 됩니다. 보는 것으로부터 죄가 시작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무엇을 쳐다보느냐에 따라서, 어떤 것을 보느냐에 따라서 거기서부터 죄악이 싹 트더라는 거죠. 아담과 하와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의 마귀의 유혹에 넘어간 것은
먹지는 못해도 한번 선악과 열매 보기나 하자 하는 심정으로 선악과 열매를 바라보았기 때문이죠. 바라보는 순간, 보는 순간 그 열매가 먹음직도 하고 보함직도 했습니다.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여서 그만 손을 뻗어서 딱 먹어버린 거죠. 결국 보는 데서부터 죄가 시작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인정받았던 가인 역시도 바로 보는 것에서부터 죄악이 시작되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어느 날 옥상을 거닐다가 목욕을 하고 있는 밧세바를 보게 되죠. 목욕하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속에 음욕이 타오르게 되었습니다. 이 죄 때문에 중신인 우리야 장군을 죽이게 되죠. 그리고 끊이지 않는 죄를 지게 되는데 이 죄 때문에 결국 다윗의 집안에는 살인과 간음과 가정 불화의 칼이 떠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보는 것 때문에 바로 범죄가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은 늘 보는 것을 주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봐야 될 것, 꼭 봐야만 될 것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지 말아야 될 것, 안 봐야 됩니다. 잘못 보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끝으로 신앙의 금메달리스트가 되기 위해서는 이제 절제와 함께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절제하는 생활과 더불어서 다른 방향을 향해서 달리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26절을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여러분, 그렇습니다. 분명한 목표 없이 다름질을 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허공에 주먹질을 아무리 한들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리 달리기를 잘하는 선수라도 우사인 볼트라 할지라도 만약에 방향을 잘못 잡고 반대 방향을 향해서 뛴다 하면 절대로 우승할 수 없는 거죠. 우리나라 선수들이 양궁을 참 잘하죠. 세계 랭킹 1위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양궁을 잘하는 그런 선수들이라 할지라도 그 화살을 환역에 쏘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환역을 향해서 정확하게 시희를 당겨야 하는 거죠. 이처럼 비록 더디고 늦더라도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바른 방향으로 달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때로는 조금 늦더라도 바른 방향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믿음이 늦게 성장하고 아직 열매가 없어도 바른 믿음을 향해서 뛰다 보면 좀 늦더라도 언젠가는 목표에 도달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잘못된 사상, 잘못된 이단들의 유혹에 빠져서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봉사하고 했은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방향이 잘못되기 때문에 결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승리의 관을 받을 수 없는 것이죠. 그러기에 중요한 것은 다른 목표를 향해서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곤충학자 파브르는 어느 날 재미있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개미들을 보니까, 개미들을 이렇게 관찰하다 보니까 개미들은 앞서가는 대장 개미의 뒤를 그대로 따라가는 그런 습성이 있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한번 실험을 해 보았습니다. 먼저 개미들을 둥근 모양의 이 화분 주위에다가 일렬로 그렇게 세워 두었습니다. 그리고 개미들이 어떻게 하는지 조용히 관찰을 했습니다. 그러자 개미들은 앞에 이 선두를 따라서 화분 주위를 계속해서 도는 것입니다. 몇 바퀴를 계속 돌 때 가만히 이 화분을 드러냈습니다. 그러자 개미들은 화분이 있건 없건
그냥 앞에선 개미가 가는 대로 계속 따라서 계속해서 그냥 도는 것입니다. 그렇게 먹지도 않고 계속해서 돌다가 개미들은 결국 7일째 되던 날 모두 죽게 되었다라는 거죠. 자기들이 왜 걷는지도 모르고 맹목적으로 그냥 앞에 개미가 걸으니까 자기들도 따라 걷다가 그렇게 굶어 죽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무조건 열심히 하는 거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가야 할 방향과 목적이 분명해야 된다는 거죠. 어디로 가는지, 왜 가는지 이것도 모르고 우리가 가기 때문에 개미들처럼 그렇게 굶어 죽을 수밖에 없더라는 겁니다. 방향을 모르고 잘못된 열심으로 가다 보니까 오히려 그것이 더 큰 화를 초래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 믿음의 길로 걸어가고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길로 걷고 있습니까? 아니면 혹시라도 여러분이 걷고 있는 그 길이 하나님과 점점 더 멀어지는 길로 나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라도 그렇다면 하나님과의 정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면 지금이라도 속히 가던 길을 멈추십시오. 그리고 가던 길을 멈추고 재빨리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향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천국을 향해 달려가는 신앙의 경주자들입니다. 모두가 신앙의 경주자들이죠. 특별히 여러분은 운주교회 이제 대표 선수들입니다. 운주교회 대표 선수들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을 코치하고 감독하시는 분이지요. 여러분, 우리들은 두말할 필요 없이 이 신앙의 경주에서 승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승리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신앙의 경주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바로 우리의 영적 코치요, 감독 대신 주님의 지식, 주님의 훈련에 잘 따라야 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일에 더 절제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바른 방향으로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명하신 그 길로, 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신앙의 경주에서 모두가 다 금메달 리스트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